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이어 읽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읽겠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선언되었던 대로 과연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눈앞에서 그것을 당하고 또 벌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동족들이 이방인의 칼에 무참히 살육당하고 비명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저소요 예배 자리였던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실로 고통과 비탄함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가서를 쓰면서 이런 상황에 자신의 동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무참히 살육당하고 약탈당하고 온갖 수치와 또 두려움을 당하는, 또 공포를 당하는, 또 그 비참함, 그거를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고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리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호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향해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이 있음에 그 약속에 따라 결국 소망을 잃지 않고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회복될 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레미야 또 애가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절절히 애가서는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그런 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 장의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서 시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맛볼 수 없지만 그러한 눈물의 애통의 비탄에 젖은 노래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신세가 전락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없어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먼 길이 어떨까요?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모든 도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의 걸음을 받는 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러 예배로 오는 자들이 걸어갈 도로는 텅 비었으니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처럼 패망으로 인한 겪어야 했던 비참한 현실, 이걸 보고 탄식을 예레미야는 하게 됩니다. 이 탄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됨으로 되어 온 일임을 고백하면서 비탄의 심정으로 계속 이어서 노래합니다. 5절 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9절 상반절까지 있겠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을 당한 예레미야의 동족들,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전락되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한 후에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징계의 재앙을 받을 것을 경고했으나 저들이 불순종하여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교만해서 떠나지 않아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일을 크게 자초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히 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9절 하반절 볼까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할 성전에까지 그들이 마구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욕되게 되었나?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징계하심으로 저들에게 있어서 받는 영광을,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으로 공의의 영광으로 받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보물 주고 먹으니까 얼마나 음식값이 비싸진 거예요. 비참해진 거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재앙 중에서도, 징계 재앙 중에서도 외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엎드리십시다. 계속 이어서 예레미야는 패망의 고통에 대해 비탄을 표시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부참하게 패배하게 하신 거죠. 군사가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청년들 싸울만 청년들은 다 부셔버리셨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던지셔서 피곤케 하고 그래서 나를 저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여 이 일이 저희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동포들의 패망과 고통을 보면서 이제 자신과 동포들의 고독과 절망에 대해서 비탄함을 다시 표현합니다. 16절부터 19절이죠. 이런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먹고 살 양식이 전혀 없어. 보물로 바꿔도 구하지 못해서 결국 기진하여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돼서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과 고독과 겪은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요. 징계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어진 것이므로 이걸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돌려주시옵소서. 원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들의 고통받는 불순종으로 재앙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쓴 자들의 악을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끝까지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20절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언론 문맥이 어떻게 된 거지 싶은데 이 모든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나를 다 태우는 이 애태움, 내가 상한 나의 마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이유가 나의 반역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반역이 주 앞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반역의 죄를 너무 주 앞에 심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통 속에서 살 길 찾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니까 이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길이 없죠.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이 슬픔과 고통을 보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재앙 내리신 것을 저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을 기뻐했던 저들의 악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그들의 악대로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려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다 한 에레미야 이 눈물은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